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고 다른 은혜로는 우리에게 용서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심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것이 그냥 단순히 내가 아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맺게 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질병도 없게 하시고 문제도 없게 하시고 저주도 없게 하시고 사망도 없게 하시고 약함도 없게 하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는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대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이야기합시다. 나는 축복의 열매를 맺자.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심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 믿음은 지금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함께 믿음의 열매에 대하여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콩난다. 저 따라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깨난다.
그것도 따라하라고 한다고 진짜 따라하면 어떡해요. 자, 이제 진짜로. 자,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난다. 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것으로 감사를 심었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쌓여서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좋지 못한 그 열매를 내 안에 가득 쌓아놓으면 불평을 쌓아놓고, 실망을 쌓아놓고, 저주를 쌓아놓고, 게으름을 쌓아놓고, 나태함을 쌓아놓으면 내 입만 열면 게으름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만 열면 불평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만 열면 부정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심을,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 심을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과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심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득 차서 입만 열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뭘 심어야 이게 난다고요? 감사를 심고 믿음을 심어야 이 고백이 난다고요. 매일마다 심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불평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오늘 우리의 열매는 감사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심는 건요,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심어볼까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 서두에 거울 보고 했던 말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하셨나요? 축복을 심으셨나요? 심으셨어요? 거울을 보니까 에이구 이 웬수야 그러진 않으셨죠? 거울 보고 참 예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주노라.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남자는 잘생겼다, 여자는 예쁘다. 자, 한번 해봐요. 이야, 참 멋있다, 잘생겼다. 그리고 다 같이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주노라. 자기 자신을 축복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해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자기의 생명을 버려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야, 나 때문에 주님이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나를 살려내셨지. 내가 스스로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잘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울 보고 이 웬수야, 그러셨었는가 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너무 멋지게 잘생기셨고 너무 예쁘게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게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도 인상 팍 찡그리고 있으면 살기가 느껴지고 못생겼어요. 그런데 정말 수수하고 막 평범하게 생겼어도 화사하게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화사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로 고백하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현실 보지 말고요, 자꾸 감사해 보세요. 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같이 한번 해봐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 표현대로 해봐요.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얼마나 감사한가. 아니 그걸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 얼마나 감사한가.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저는 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들은 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정이 없어, 감정이. 다시 한번, 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알고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여러분 자꾸 하셔야 돼요. 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자꾸 감사하면요, 감사할 제목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감사할 게 자꾸만 늘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시고 그 의로운 손으로 잡아주셔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를 심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열매가 가득 차서 내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필요한 이들에게, 십자가의 그 구속하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심으세요. 수시로 심으세요. 1년에 1모작하고 2모작하고 3모작하고 4모작하는 그 네 사람이 있다면 누가 열매를 가장 많이 거둘까요? 4번 심는 사람이 제일 많이 거둘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년 365일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를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심에, 나의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를 심으시면, 무엇을 심으면? 자, 그런데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왜 제가 감사를 자꾸만 심으라고 하냐면, 여러분 감나무는 아무리 환난과 시련이 닥쳐도 열매 맺을 때 되면 뭘 맺어요? 무슨 열매? 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나무가 힘들다고 갑자기 열매를 바꾸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감사를 심으시면 환난의 날에 그 환난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더 견고해지고, 시험의 날에, 절망의 날에 그 심은 감사를 통하여서 감사의 열매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아니요, 마지막 날에도 볼 거 없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간 하루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혀지는 은혜의 열매들을 날마다 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9절로 40절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어찌 인도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스승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2가지를 꼭 여러분들에게 명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가 여기 내 중심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드려야 돼. 그래서 딱 내가 보기만 하면 볼 수 있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딱 중심에 딱 여기다가 모셔드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심 가져야 돼.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세파에 시달리고, 자식 새끼 때문에 시달리고, 돈 때문에 시달리고, 일 때문에 시달리다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더라? 까맣게 잊고 살다가 일요일 한번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그리고 교회 왔다 가는 걸로 우리가 끝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자도 예수님 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르치시는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생명의 복을 밝히 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자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온전하게 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를 맡겨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이 선생님이 뭐 한다고 했죠? 인도한다고요.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한다고요. 그리고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선생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선생이 아니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앞 못 보는 맹인을, 자, 근데 여기서 맹인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지옥 갈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따라합시다. 내 삶의 인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감사를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여기로 알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가만히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누가 주인이었나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가 주인이었나요? 누가 스승이었나요?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도자이심을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 깨닫는 자, 아는 자의 삶은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합당한 삶은 내가 아는 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입술이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또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시인하고 고백한 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없지만, 100점짜리가 될 수 없지만 100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점이나 될랑가 몰라요. 그러나 감사를 경험한 자는, 은혜를 아는 자는 그에 맞게 살아가려고 그 마음을 다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잃어버렸을지는 모르나 지금 이 순간 다시 그분을 사랑하고 다시 그분을 의지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맺을 열매가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봉사를 열심히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노력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이 7절 바로 앞에 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내가 예수를 주로 믿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행하되 믿는 자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열매가 아까 어떻게 하면 맺는다고요? 자꾸만 심으라고요. 근데 다른 거 심지 말고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는 감사를 여러분들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사가 넘칠 때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냐, 얼마나 교회를 잘 다니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냐, 이런 거 다 싹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 그래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로 그 열매를 드리느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항상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항상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내가 안 되는 일 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안 되는 거야, 내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봐, 그리고 속지 마세요. 이건 악한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끌어 가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속이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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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내셔야 돼.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데 왜 그걸 끌어안고 가만히 있어요?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를 보고, 감사의 열매를 보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한 그 감사의 열매를 보고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생각한 대로 살아가요.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50점짜리이든 30점짜리이든 뭐 7, 80점짜리이든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가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은
착한 행실이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 가운데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이 육신의 삶을 잘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말해요. 자, 믿었어요. 근데 열매를 안 맺으려고 그래. 믿음의 열매를 안 맺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 나무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열매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추한 것을 구원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잘하든 못하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무엇이 믿음의 열매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생명의 빛을 비추려고 하질 않아. 이게 뭐예요? 주님을 찾는 것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다 내 교만 때문에 내려놓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가고 싶죠? 그러면 당연히 가고 싶죠. 예수님 믿어요? 당연히 믿죠. 그런데 믿음의 삶을 안 살아. 이것은 교만이고 욕심뿐인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듯이 믿어서 아들 되었다고 하는데 믿는 자의 삶이 없다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자가 되고, 열매를 맺지 않는 자가 되고, 그에 합당한 세상의 열매, 불평의 열매, 저주의 열매, 게으름의 열매, 나태함의 열매, 믿음이 아닌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해답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달란트 양으로 보면, 우리 시선으로 보기에 양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5개, 2개, 1개. 그러나 그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것은 구원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다. 요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찌되었거나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죠?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게을렀어요. 두려웠어요. 왜 하필이면 내가 1달란트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펼쳐져? 그리고 상황 보고 불평하고 상황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게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병도 좀 낫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물질에 대한 복도 좀 주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녀의 복도 좀 주시고 그러실 것이지,
왜 나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으니 아들과 함께 다른 무엇을 함께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아들 예수 안 받은 사람 있으시면 손 들어봐요. 다 받으셨네. 할렐루야. 가장 귀한, 하나님께 가장 아끼시는 가장 귀한 아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셨다면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감사할 것밖에 없네. 여러분,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로 맺어지느냐 안 맺어지느냐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는 그것 갖고 사업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다 두 달란트, 5달란트 다 나보다 많이 줬는데 왜 나에게는 이만큼밖에 안 줬을까? 그리고 땅바닥에다가 묻어뒀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4절로 30절에 보니까, 야, 너 달란트 가져와봐. 주여, 주님은 굳으신 분임을 알고 내가 땅바닥에다가 묻어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타지. 그리고 빼앗아다가 있는 사람에게 더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차이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자, 부족한 거 똑같이 부족해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과연 구원일까?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다른 사람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까? 그리고는 진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려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까맣게 잃어버린 채 그 달란트의 양 5개, 2개, 1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 삶의 것, 이것을 1개, 2개, 5개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아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열매 줘봐, 주님 주신 구원이 여기 있습니다, 잘 묻어두었다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천국문 밖에서 우리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자, 뭐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요? 구원하심의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는 노력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감사하면 그 은혜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의 것도 심지어 천국에 대한 것도 욕심만 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내 삶은 믿음의 삶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교회 나오면 믿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도 기쁨도 하나도 없고 감사도 하나도 없고 즐거움도 하나도 없고 그냥 내가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야 좋은 데 가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천국마저도 욕심만 내는 자만과 게으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뿌리채 뽑아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자 되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천국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감사의 씨앗을 자꾸 심으셔서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감사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돌아보고 형제를 돕고 배려하고 힘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41절로 4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나는 좀 믿음이 더하다고, 나는 좀 많이 믿었다고, 나는 좀 많이 안다고 희한하게 그러면 내 눈에 자꾸 보여요.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내 들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들보를 보지 아니하면 항상 다른 사람의 티를 잡아 빼려고 얼마나 내가 잘난 척을 하는지 몰라요. 자, 내 눈 속에 들보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려고 안달이 나요. 우리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그거 믿음 아니야, 기도해야 돼, 헌금해야 돼, 뭐 해야 돼. 정작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의 손에 맡기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좀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적하고, 물론 은혜 안에 바로 서도록, 진리 안에 바로 서도록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상처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알아서, 그래서 지적하고 가르치면 꼭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2차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이루신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가 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티가 있어요. 근데 나는 들보가 있어요. 여기서 나는 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다 들보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놓고 한 얘기가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그 죄를 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야고보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야, 너희들이 더웁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면서 네가 따뜻하게 안 해주고 배부르게 안 해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살려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야, 참 안타깝네. 야, 참 안 됐다. 야,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야, 저런 건 저렇게 해야지라고 내가 말은 잘하는데 하나도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감사하는,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으로 뒷받침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여러분들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음에 구원받은 은혜와 또한 감사를 가득 채워야 그 입술과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과 안식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구원받은 자는 마음에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가 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과 삶으로 열매 맺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3절부터 45절까지.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로 45절에는 못된 열매, 또 좋은 열매, 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반대로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나무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세상의 나무는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자, 마스크 뚫어져도 괜찮아요. 좀 이럴 때는 아멘을 거세게 하셔야 돼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세요. 매 순간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믿음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 주는 모든 양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이 채워지는 것이죠. 자, 오늘 내가 믿었는데 내 입으로 나오는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아니면 내 나무가 지금 믿음의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대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히지만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러한 순간의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내지 못하듯이 또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듯이 불평의 나무를 심은 사람은 불평의 열매를 거두고 각종 세상의 나무를 심은 사람은 각종 세상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마지막 4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자, 이 선하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쌓은 믿음에서 믿음을 내고 악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쌓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세상의 열매를 입으로 내느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디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디로 말한다고요? 입으로 말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이 감사와 기쁨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죄 가운데 속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고백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때때로 필요한 물질과 또 건강과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덤으로. 그래서 요한 3서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잘 되어야 할 것은 저 천국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나무를 심었다면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도록, 또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훈련받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맹인이요, 예수님께 고침받는데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침을 택 뱉고 그것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비벼 발라줬어요. 자, 이 맹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존심이 좀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저 흙바닥에다가 침을 택 뱉어서, 가래침을 뱉었는지 무슨 침을 뱉었는지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여러분 아픈 부위에다가 발라주고 가서 씻으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 오늘부터 안 나올래요.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간 거예요.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보냄을 받아서 돌아오는데 깨끗해져서 왔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냄을 받은 실로암의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돌아갈 때는 깨끗함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깨끗해졌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까 이 열매를 맺는 믿음은 그 의지가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는, 예배의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의지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어지니까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훈련받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의지하고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랄 때에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그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고 풍성하여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키운 그 삶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에 맺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증거를 늘 보며 승리하는, 그래서 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늘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